요한계시록 본문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약을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다루고 그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 완성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과 이제 구원의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크게 말하면 이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온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주제가 쉬운 주제는 아니죠. 하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말에 대한 인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삶이 바뀐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통 천국 하면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베드로서에서도 그렇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세 글자로 하면 신천지죠. 이 신천지가 사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신천지를 향해, 신천지를 마음에 품고 가고 있는 자들인데, 근데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뭐 그런 오해에 대해서 다루려면은 이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핵심 주제를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종말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뭔가 다 망한다,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구가 종말한다, 멸망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나는 날이 아니라 완성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완성되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것이 이제 종말입니다. 또한 이제 천국 하면은 흔히 하는 오해가 이제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다. 천국을 직역하면 이제 하늘 나라죠. 이제 마태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천국의 이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온갖 비성경적인 이미지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둥둥 떠서 이제 구름 사이를 거닐다가 이제 뭐 심심하게 계속 예배만 드리는, 보통 이제 성가대 옷을 입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오늘 본문만 봐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이 되면 우리가 새 하늘로 간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런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들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알고 있는 지옥을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과 지옥에 대입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주로 불교가 말하는 그런 불지옥이라든지 뭐 그런 극락과 비슷한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폐해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특히 이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런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야 되는데, 그 고스란히 그걸 그대로 그린다든지, 특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합신 교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나오긴 나와요. 그것 좀 사실 타협한 거예요. 원래 아주 엄밀하게 적용하면 예수님은 아예 안 나오는데 그림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 얼굴은 아마 못 봤을 겁니다. 교재를 보신 분들은 이제 뒷모습만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잘못 잡히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떠올리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하는 건데, 이제 내가 봤던 영화 속에서 그 예수님, 그때
공과에 나왔던 그 그림의 그 귀여운 예수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떠올리면서 기도한다. 이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문제들, 또 상당히 많은 경우 엉뚱한 설교, 특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엉뚱한 설교들이 많죠. 이단들이 이걸 아주 즐겨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오해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본문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질 걸로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이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멸망하고 우리는 이제 둥둥 떠서 하늘나라로 간다, 이런 오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만 이제 보자면,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특히 이런 본문을 보면 하늘이 이제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임해서 모든 것이 녹아버리고 풀어져 버리고 해체돼 버린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개념에 딱 들어맞으니까 이해가 확 쉽고 그렇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천국, 하늘만 남는 게 아니라 하늘이 새롭게 되고 땅도 새롭게 되고 이 모든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서 전체 맥락과 베드로서 3장의 그런 문맥을 좀 봐야 하는데, 베드로서는 재림에 대한 기대와 이제 경건한 삶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에 5절부터 7절에 노아 홍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심판의 불로 임하셔서 불사르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나게 될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홍수 심판으로서 모든 것이 다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냐 하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심판의 물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을 주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물은 이제 깨끗게 하는 의미도 담고 있고요, 새롭게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새롭게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바로 그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물로 심판하심의 의미가 그러한 것처럼 이 베드로 이제 후서의 맥락 문맥이 그렇죠. 한 것처럼 불로 심판하시는 것에도 이제 불로서 모든 걸 다 없애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로 악한 것들을 소멸시킴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완성하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나라가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여러 가지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는 거죠. 보여주는데 이 온갖 보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의 이름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16절에서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정육면체로 묘사합니다.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완전한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히 완전한 그 관계 속으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연합하는 곳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바다는 이제 악한 세력의 본거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제 선한 것, 아름다운 것만 있는 나라. 그리고 이제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성의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의미상 이만큼 아름답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합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누구입니까? 교회죠. 우리죠. 완성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0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요한이 아니라 이제 사도 요한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딱 보여주시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곧 우리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우리들을, 천국을 왜 보석으로 묘사하냐? 이것도 그냥 단순히 이만큼 좋다, 이만큼 부유하다, 이만큼 아름답다, 단순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에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을 말합니다.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그 베델리엄과 호마노 또한 금처럼 보석을 의미합니다. 지금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보석이 3개가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에는 몇 개인지 세어보셨나요? 최소 3개는 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단순히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아름다움으로 완성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보석 3개 정도로 묘사했다면 천국은 훨씬 더 많은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동산이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다시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오해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쳤으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됩니다. 천국을 그려봐라 그러면은 에덴 동산처럼 그리죠, 결국에는. 그러나 이제 도시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이고 도시다라는 것.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제 이 좀 길게 본문은 띄워주셔도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좀 전율이 저는 일었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영원한 창조주,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합니다. 그 앉으신 이의 모양, 감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모양을 지금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냐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도 보석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보석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눈부시고 아름다운지를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곧 우리들이 보석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을 소유하게 되고 내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받아 빛나는 존재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묘사가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인데, 요한계시록 2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이거 다 천국에 대한 묘사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만국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빛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빛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이 땅의 왕들이 뭘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느냐?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본문을 설명할 때는 본문을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은 이사야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말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이방나라 왕들이 와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왕들이, 우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요. 27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분명하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했던 모든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행했던 모든 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했던 요리들, 가족의 입속으로 다 들어가고 남은 건 음식물 쓰레기로 다 버려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또 사랑을 베풀었던 그 모든 일들, 또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해 또 힘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일들 뿐 아니라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고 투덜투덜대면서 출근해서 이제 쳐냈던 그 회사 업무들, 또 사업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처리했던 여러 가지 일들, 책상에 앉아서 끙끙대면서 공부했던 것들, 공부한다고 앉아서 했던 딴짓들, 억지로 겨우겨우 해냈던 과제들, 그런 일들을 다 해내고 이제 감성에 젖어서 썼던 일기들, 취직하기 위해 썼던 자기소개서들,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며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이것이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삶의 어쩌면 유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열심히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잘 갔는데 대학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가 내 길이 아니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롭게 도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겠어 하면서 이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사회인이 되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죠. 내가 그 어린 시절에 꿈꾸고 소망했던 인생은 이런 게 아닌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고민이 있지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돌이켜보고 나면 저 같은 경우도 잠시 이렇게 음악을 전공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고 잠시 또 전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고 찬양으로 섬기는데 귀한 영양분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공을 안 하고 찬양팀 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도 음악적인 지식이나 스킬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소용이 없는 시간들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무의미한 건 뭐냐, 내가 결국에는 완성해내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버려진 과거의 시간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을 받아주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지, 내가 지금 당장 그 시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평생을 10대 시절 내내 20대까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운동이랑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네, 내 인생은 그 과거의 내 젊은 날은 무의미해졌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무의미한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는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들이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지금 이 땅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시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런 그 영원한 개념에 대해서 예를 들 때는 항상 부족하지만 조금 감성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있었는데 뭐 한 10년, 20년을 열심히 막 사업을 일구면서 막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정직하게 뭐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 막 사업이 나중에는 점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로 막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뭐 집안도 다 몰락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런 좀 이제 안정된 생활들도 다 없어지게 되고, 그동안 막 싸웠고 노력했던 것이 다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절망하고, 이제 그 부부는 우리가 그동안 정말 피 터지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절망할 수 있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이제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일어나셔서 달그락달그락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그 소리, 엄마 아빠 먼저 나가볼게 하고 출근하시던 그 뒷모습,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줬다. 나는 엄마 아빠, 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요. 나에게는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마 아빠의 모습들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제가 각색한 저의 개인적인 고백 비슷한 건데, 저희 부모님 세상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이룬 거 없고, 저를 봐서 아시겠죠.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이런 칭찬도 크게 들으실 가능성이 없고, 사회적으로 이룬 업적도 전혀 없고, 살아오는 동안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그런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들로서는 어디 내놔도 우리 엄마만한 엄마 없고 우리 아빠만한 아빠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그 무의미해 보이는 저의 어린 시절의 그 부모님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내 인생, 내 하루하루에 대해서 이제 하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특히 그 시간은 참 아까운 시간이었다, 버려진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받아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꿈꾸고 원했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또 몇 명이나 될 것이며, 하루하루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 시간을 분투하고 있다라는 그 감격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사인 저조차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와중에는 막 그런 생각을 잘 안 할지 몰라도 녹음하고 편집하고, 특히 이제 유튜브 영상 편집하다가 이렇게 막 이제 오류가 나서 다 날아가고, 그러면은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고 욕이 나옵니다. 뭐 하는 짓인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괜찮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선사업가가 되고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람되든 보람되지 않든, 내 적성을 살리는 자리든 아니든,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그 일을 이룬 것이든 아니든
그런 거 다 상관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전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일부러 종종 하거든요. 너희 뭐 학교에서는 적성을 어떻게든 찾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선생님들이 애쓰실 건데 나는 너희들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 적성 찾아서 자기 재능과 적성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고 그게 그렇게 꼭 중요한 건 아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루를 살아내면, 그 일을 하면 그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하루하루가 모든 순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구제를 은밀히 하라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알아줘야지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죠. 세상이 칭찬해줘야지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냥 은밀한 중에 행해라. 아무도 너를 칭찬해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언제 갚아주실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찮게 생각했던 그 하루하루까지도 다 받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고 또 원치 않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그런 고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타락한 우리의 현실인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이제 엉겅퀴를 내는 땅에 살고 있죠.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열매를 얻게 하시고 또 공급해 주십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이제 돌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돌킨이 쓴 단편 동화집에 니글의 이파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도입부에서 인용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글이라는 사람은 화가였습니다. 꿈이 있었는데 작은 이파리를 아주 세밀하게 아주 아름답게 잘 그리고 그 이파리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나무를 그리고 그 나무들을 여러 그루를 그려서 숲을 그리고 그 숲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마을을 그리는 게 이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캔버스를 사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 데만 전념을 다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뭐 일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이 니글이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서 이제 가족들을 이웃들을 돕느라 또 시간을 많이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옆집 사람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부르러 자전거를 타고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니글이 이제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어요. 니글은 자기 생명이 이제 거의 다 했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고 허무했죠. 나는 이런 아름답고 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결국 내가 이룬 건 이거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렸네.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니글은 그렇게 이파리 하나 그린 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죠. 천국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니글의 마을이라고 써진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니그렛 마을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가 꿈꿔왔던 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작은 그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려고 했던 나무가 거기 서 있었고, 그 나무 옆에 계속해서 그리려고 했던 그 나무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숲을 배경으로 자기가 그리려고 꿈꿨던 그 마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돌킨이 계시를 받아서 이 환상을 우리에게 전해준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에 대해서 이 아름다운 동화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겨우 이파리 하나 그려놓고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룬 것처럼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시고 받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엉겅퀴를 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겨우 힘을 짜내고 노력하고 해서 이파리 하나를 만들어 낼지라도,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무시할지라도 천국에는 진짜 나무가 있고 숲과 마을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 마음속에 품고,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해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위대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이 주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애쓰는 노력을 이미 받으셔서 완성된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야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표지판을 이곳에 보여줘야지만 세상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나침반처럼 방향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초라해도 이파리 하나 겨우 그리고 앉아 있어도 우리의 방향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록 꽃길을 걷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조차도 당당하게 걷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의 이 작은 믿음, 그리고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참 주님 내가 충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고 또 은혜 주셔서 순종하게 되는 그 걸음들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충성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